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불의로 분류가 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을 대비해서 24 보좌와 소통하는 무전기라는 말씀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도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정시 무시 기도하는 거다. 계속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간 내내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할 때 무슨 싸움을 한 줄 아는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반대편에 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중에요. 손자라는 사람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이긴다. 근데 그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을 알아도 나를 알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소통하는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적인 사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영적 싸움에 100점 100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길이 뭐냐. 아침에는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낮에 우리가 모든 길이 서밋 자세로서 내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밤에는 서밋 그것을 준비하는 다벌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초대교회에 대형 사건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안전병이라 해서 말이 그렇지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아는 사람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이고 모든 유대의 제사장들이 다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데려다 놓은 사람도 있지만 또 낫기도 했어요. 일어나게 좀 그거는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가장 근본 중요한 건 뭐냐. 문명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의 눈에 사실은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묶여 있다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게 되고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요 초대교회 대형 사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곱 망대를 각인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곱 망대를 가지고 일곱 여정을 가게 하고 일곱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접하면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게 영적 사실이냐 진실이냐 사실이냐 현실이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사단이 원하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한 않은 것인지요. 이런 것을 전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미래고 후대의 미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분명히 숨겨진 속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를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정순하고 영조한테 그랬잖아요. 15살에 60 넘은 할아버지한테 시집 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바다도 측량이 가능하고 골짜기도 측량이 가능한데 사람의 마음은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우주보다 더 높고 깊은데 이 인간의 마음을 측량하고 시대를 측량하고 정치, 경제, 문화, 언어를 분별해서 측량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무의식중에 그냥 탁 말을 해요. 그냥 의식이 걸러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그 쿠웨이트의 어떤 부부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며칠 후에 호적에 올렸어요. 말하자면 호적 등 신고를 하고 신고하고 나오다가 3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바로 가서 그 자리에서 이혼했어요. 왜 그랬냐면 결혼 신고, 혼인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부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멍청한 년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은 평생 욕할 사람이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같은 말 해도 여러분 보세요. 같은 말해도 내 표정, 몸짓, 눈빛, 언어 이런 것에 따라 다 전달하는 게 다릅니다. 같은 응이라는 말 한번 해볼까요?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것은 놀라는 거예요. 딱 말하면 응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말도 저와 여러분이 알 거 있어요. 같은 말도 어다르고 아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의 표정, 느낌 말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속내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영접도 장모님 좀 노계시지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영접도 하고 말을 잘 듣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를 보면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는데 어느 날 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혀 메시지를 못 깨닫고 있는 이런 걸 확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히 이럽니다. 사단이 사람 마음 속에 집어넣은 게 있어요. 세상의 것, 사단의 것, 사람의 것, 육신의 걸 집어넣거든요. 사단이 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 것은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번에 결론 중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핵심에서 5강을 그 리더 수련할 때요.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도 안 바뀌어지죠. 상대방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바뀌어지죠.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으니 상대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안 바꿔지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기도를 놓치거나 순간 내 것이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막 반항심과 저항심이 생겨.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긴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막 좀 짜증이라는 말인데 이게 라틴어 스트링 게르라는 말에서 옵니다. 이 스트링 게르라는 말은 뭐냐? 팽팽하게 쪼인다 그런 뜻이야. 팽팽하게 당긴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막 팽팽하게 당기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조금 상대방이 힘들다 터트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만약에 참아버리면 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항상 100%막 24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100% 우리가 영적인 황제로서 항상 24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사실 혼자 속 썩일 때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아 그것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전도자는 아무리 현실과 형편이 어렵고 막막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저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자기 존엄과 자기의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사람인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다녀야겠죠. 시편 121편 1편에 보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요. 그러면 산을 향하여 눈을 다 사람들이 다 교회 꼭대기를 쳐다봐.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이 방향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바로 시편 122편 2절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고 내용이 없으면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사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임을 아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렘넌트 7명이 기도했고 분별력이 있었죠. 요셉은 사실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많은 자기 형제들이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할 때 아버지는 또 굉장히 편애했잖아요. 야곱의 처사도 옳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눈치껏 해야 너무 심하게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안 거예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알게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전 세계와 애굽을 살리면서 실제로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을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요 사실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위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은 내가 언약을 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분별이 되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옳은 생각으로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금방 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어요. 대제사장은요 무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재물을 도둑질해. 아니 돈 도둑질한 거예요. 헌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막 심지어 22절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거기 성전에 수송드는 여자들을 겁탈을 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요 제사장 목사들이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은 언약궤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한테는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돈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제일 스트레스.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역자 부회장 할 때입니다. 아주 오래 전이죠. 20년도 넘었으니까.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갔더니 저하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금요일 날 핵심 때.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경찰이 받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바로 갔죠. 바로 갔더니 경찰들이 이미 와 있고 시신은 이미 그 병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교육자에서 이걸 그 장례를 할지 아니면 그 노예에서 장례를 할지 말하니까 노예에서 하겠대요. 뭐 노예 주관이 물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례식을 가든 결혼식을 가든 받을 만한 돈이 있고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은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여동생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사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하고 온 거야.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본인들이 줄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차비 줄지를 모르지요. 불신자니까. 근데 거기다 돈을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해서 돈을 도로 돌려줬죠. 저는 못 받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돌려줬죠. 도저히 거기는 받을 형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여기역자 지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다 가시고,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저만 이제 갔는데, 다른 분들은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시신이 나가는데 서남대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신 기증을 한 거예요. 저는 기증한 걸 처음 봤는데, 기증할 때는 이렇게 염습도 안 하고 흙 묻은 옷 그대로 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그러니까 보기가 흉하죠, 사실은. 근데 그 모습을 그 다음날 그 집안에서 맑게나 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조금 이제 좀 괜찮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요. 저 멱살을 잡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저 길가에 개처럼 개 죽음처럼 해가지고 사람이 가는데 그 돈 달라고 했냐고. 너희들이 목사냐고. 저만 갔거든요. 저는 제가 돈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요. 어르신 저는 돈 안 받았어요. 그 부주기 보세요. 저 돈도 없는데 50만 원이나 부주했어요. 저 안 받았어요. 저 그런 불량한 목사 아니에요. 제가 빌었다니까요. 제가 그 다음날 그날부터 제가 잠을 3일간 밥이 안 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에서 WRC 때 랩런트들이 온다고 3명이 오겠다고 저희들한테 15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재정이었는가 모르겠어요.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 개인 계좌로 보낸 거예요.
노예 계좌나 시찰 계좌는 안 버리고 개인제로 보냈는데 저는 이제 한참 잊어버렸죠. WRC가 지나고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돈을 좀 보내달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보낸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그 핵심때 만났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저희가 보낸 150만 원을 왜 선교사님한테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욕을 하면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본이 안 돼요? 그랬더니 비자가 안 나왔대요. 비자가 안 나와서 그 랩런이 못 왔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비자가 안 나와서 150만이 공중에 떴으면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 돈이 노예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차로 들어간 것 같아. 그 목사님 개인 계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어디로 갔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전화한 선교사님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분은 분명히 랩런트들이 온다고 해서 비자 때문에 못 왔으니까 돈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근데 그걸 또 달라고 전화하는 것도 이상. 저는 이 목사님들의 돈 때문에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호남에서 제가 태영하는 메시지를 계속 했잖아요, 핵심 때. 그러면 약간의 기름값을 줘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받아. 제가 알아요, 형편을. 근데 그분이 돈이 없는 이유가 있어.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항상 돈을 안 줘. 현금을. 자기 현찰이 없어 안 줬대.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주라고 했습니까? 그냥 쓰세요. 그러고 말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그분은 지금도 어려워요. 성도는 성도라고 그러지만요. 저는 목사님들이 돈 문제에 좀 자유로웠으면 쓰겠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서 제가 언제 돈 없다는 내생 뭐 없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남편한테는 제가 돈 이야기 할 수 있는 남편이니까. 그러나 성도들한테는 제가 죽어도 내색을 안 씁니다. 저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9절에는요. 데살로니가 관리들의 그 타락상을 봐보세요. 야손을 잡아들이고 야손과 그 일당을 잡아들이고 돈, 보석금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서 3장 7절에는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그 이해되십니까? 물론 잠언에 보면요. 19장 17절에 돈이 없으면 형제도 싫어한다고 나옵니다. 돈이 없는 거 형제도 싫어해. 그러면 친구들은 오직 하겠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불편한 건 마찬가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기억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돈하고요. 호랑이는 내가 먹이 사냥을 못하고 늙으면 죽어요.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노동을 못하고 늙어도 살잖아요. 왜? 돈이라는 수단이 있거든. 돈이 중요한 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에 목마른 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창병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요.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수종병을 고치셨어요.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는 병입니다. 그게 뭐냐면 휘도로피코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휘도라는 물이라는 말과 피노라는 맛이다. 물을 흡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종병이라고 다른 말로 고창병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기 내에 어딘가 몸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물이 차서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단어 자체가요. 휘드로 이 피코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관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70%는 돈이면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너무 사람이 돈하면 사람이 천해 보여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여기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선교대를 가는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90만 원을 주셨어요. 장로님 아시죠? 90만 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교대 가서 선교사 식사 사드리라고. 그럼 그분은 90만 원이 아니라 주려면 100만 원을 주겠죠. 그 90만 원은 자기 전 재산이야. 제가 그냥 그분이 형편을 알거든요. 그거 제가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가능하면은 필요한 돈을 안 쓰죠. 그래서 10만 원인가 아마 쓰고 도로 교회로 내가 반환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왜? 저는 못 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돈이 없고를 떠나서 헌금할 때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아무 의식 없이 돈을 쓴다? 저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게 스트레스예요, 저한테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목사들이 타락한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셔서 옛날 말에 그러잖아요. 예술가들은 만나면 돈 이야기를 한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예술 작품과 문학 이야기를 해.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예술가들은 돈이 필요해. 전시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투자자들은 돈 되는 작품이 필요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여기에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자유로워야 경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여기에 매여선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다. 그거 계속 공격해요. 반드시 내가 마음 두는 그곳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시기를 바라고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주제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 그런다니까. 보세요. 다윗은 칼을 참을 명장이었다니까. 왕자에 앉은 왕중왕이었어요. 시를 쓰면 최고의 시인이야. 악기를 들면 귀신이 떠날 만큼 전문가였어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악한 아방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요,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던지 파수꾼의 사명을 받으면서 보호자의 능력을 받다니까. 이런 것이 임해야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천을 받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계속 요즘에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분별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나요, 아빌부터 나옵니다. 지금 아빌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기 다 나오죠. 모세, 기생, 막 여러 나오는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알았던 게 뭔지 아세요? 피제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고서는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녀. 자꾸 여기저기 사람에게 기웃게 돼요. 절대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추적기 떠는 거라니까요. 그 영적인 추적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의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지금도 제가 그 목사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는요, 참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특별하게 막 맑고 청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돈 욕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돈이라는 캐샤프라는 말, 어근이 카샤프가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수치라는 단어로 돼버려요. 수동태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 돈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절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나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내가 옮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놓고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인간관계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 전체가요, 그 초대교회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받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온다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땅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목을 내놓고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에 모인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700여 년의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요.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임하신 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은 200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정말로 유랑밀어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말이 그렇지요. 제가 그 워싱턴에 홀로코스트를 가봤거든요. 홀로코스트를 가봤더니 거기에 이즈콜이 나와 있어. 그게 이제 모음이 없이 자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입구에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이제 히브리어가 입구에 딱 써졌어, 제일 앞에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기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가서 막 뭐든지 물어보면 내가 모르지. 저는 기록된 성경을 그것도 저기 문법책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를 보고 내가 아는 거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든지 막 물어보시기 얼마나 성가시겠어. 들통날까봐 제가 왔는데 제가 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만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주글이 써졌더라고. 근데 이주글은 제가 아는 거였어, 다행히. 그게 뭐냐. 자칼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이는 3인칭 미완료 접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물론 미완료지만 명령의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홀로코스트의 사건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근데 가보니까 마지막에 그 목사님 표현하셨잖아요. 고무신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진짜 산더미처럼 고무신이 유리 안에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신발을 다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았겠습니까? 일부를 모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역사 사건에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독일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홀로코스트가 아니죠.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그 독일의 어떤 그 사람을 죽이는 공장 있잖아요. 뭐 아우슈비츠인가? 이 공장에 사람을 죽이는 그 가스실에 한꺼번에 5,000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여서 5,000명을 포크레인으로 떠다가 묻은 무덤이 있더만요. 그 무덤을 보여주더라고. 저 충격이었어요. 5,000명이 한꺼번에 묻어있고 한쪽은 2,000명이 묻어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떠다가 묻은 거예요. 이런 비극이 그리스도 하나 놓쳐서 온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대들이 정말로 비참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과 재앙을 피할 수 없듯이요. 바울은요, 사실은 말할 것이 없죠.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요. 예수님 이외에 가장 영적 세계를 정확히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헬라어와 바울의 헬라어가 문장이 다릅니다. 벌써 신비한 것을 많이 썼고요.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그 헬라어를 썼다면 바울은 신비한 문법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처럼 바울의 이 분별력은 어마어마했고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리더순의 5강까지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렘넌트들에게 시대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냥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황제를 살릴 황제, 영적 황제라는 이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00%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300%를 찾으면은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 현장의 시스템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승리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혹시나 경제가 필요도 가만히 기도하셔. 그러면 다 하나님 보시고 준다니까요. 자식들도 맨 돈 하는 사람은 부모도 주기 싫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하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주고 싶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보호자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여요. 저는 이거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 미래 후대까지 미래 시스템을 세우는 기도 300%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300% 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나의 시스템이다.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300%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300%를 누리고 있으면 미션이 하나님에서 주신 사명이 발견돼요. 이 미션이 내가 300% 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현장의 미션 하나님 나라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건 미래에 전달하면 분명히 빛의 경제 회복된다는. 빛의 경제는요.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선교 경제는 선교를 위해 선금하는 거고요. 미래 경제는 후대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경제를 살리는 황제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렘넌트의 배경은 천국과 보좌와 영원한 세계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은요. 우리가 보좌가 배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보좌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계 온다니까요. 한계 오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내 능력을 하다 하면 막 짜증이 나. 한계,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 교회 오니까 37도더라고. 숨이 막혀불더라니까. 37도면 내 체온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이게 숨이요. 완전히 사우나실이잖아. 그런데 내가 딱 켜면서요. 야, 이렇게 더운데 성도들 어찌 살까. 이러니 뭐 일사병 환자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배경, 천국과 보좌의 영원한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배경이 누군지 우리는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배경이 지옥 같으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뭔가라도 잡으려고. 우리 배경은 천국이잖아요. 보좌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 우리 가는 곳에 모든 어둠 조조 사단의 것에가 무력화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 실제로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엎드리면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그냥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저는 이게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렘넌트는 영적 황제의 시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가 돼야죠. 내가 24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24 항상 100%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건데 24 기도가 되면 내가 정시 기도가 되는 정시 기도가 되어야 그래도 24가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정시 기도가 안 되고 24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시 기도가 내가 되면요 24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내가 다스려 내가 나를 안 다스리면 내가 막 성질을 난다니까 꼬라지가 나 사람은.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내가 살려고 하면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터뜨리고 나면 이제 관계가 좀 멀어지죠. 옛날처럼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보니까요. 틀린 것보다도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요. 모든 사람은 자세히 보면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하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그 다른데 본인이 틀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요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안 변할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돼야 된다. 그래 영적 한지도 안 돼. 저는 문제가 좀 돼요. 너무나 안 변하면 신경질이 나. 그런데 아직도 치유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좀 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받을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신경질이 나. 그래서 저는 더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제가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 사명이 있는 거야. 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WRC도 그냥 내가 살려고 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평생에 이 WRC를 기억하도록. 이상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들에게 각인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지금 애들 또 손자들이 어리지만 애들이 또 사춘기 되면 지그대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머리가 굵어지면. 저도 한 3년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김정은 목사도 보니까 예배 그냥 적당히 드리고 다 그랬어 경에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애들이 그 예배 드리면서 훈련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WRC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다.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지금 요즘에요. 전남의 마약이 다른 지역이 6배인 거 알고 계세요? 전남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마약이 판매가 6배.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전도 안 한 게 그래. 전도가 되어져야 돼.
지금 신문 어제가 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무등일보에. 6배인데 얼마나 마에게 퍼졌는지 그것도 20대 30대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의 후대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강조 전남이 우리 랩런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우리 후대들을 그 현장에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게냐면 집단성이 있거든요. 군족의 심리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왕따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이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뒤집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고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요. 위기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우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하여 사단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호자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WRC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황제로서 정말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언약을 잡고 모든 가는 현장에 말씀의 300%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 300%, 미션 300%, 하나님 앞에 배경 300%, 미래 300%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황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WRC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정말로 영생일로 작정된 자,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명사 충성된 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들을 현장에 살려낼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후대 랩런트들을 살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귀한 랩런트 아버지 향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랩런트 세계 아버지 일 랩런트들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스탭들을 축복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